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를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주 날씬한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아주 날씬한 것 같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가 참 이렇게 평생의 숙제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살 빼는 것. 살이 많이 나갈 때는 한 100kg는 나간 적 없고, 100kg 조금 못 미친 적이 있어요. 이게 잘 보면 100kg를 넘을 수도 있고, 잘 보면 100kg 안 넘을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살이 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살이 쪘다가 또 살을 또 확 빼가지고 한 15, 16kg씩 살을 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뺐던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한 5년 전에 제가 살을 또 좀 많이 빼서 거의 또 한 100kg 찍을랑 말랑 하다가 80, 한 2, 3kg까지 살을 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살을 빼게 됐던 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건강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뒷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그때 사실 몰랐는데 자려고 누우면 그렇게 베개가 불편했습니다. 어떤 베개를 왜도 불편하고, 뭐 부드러운 베개, 메모리 폼 베개, 뭐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다 베어도 이게 여기가 너무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이 되다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한 150, 160까지 혈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높으니까 약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살을 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살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한마디 말, 먹고 편해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혈압약을 먹고 난 뒤에 나타난 가장 확연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이 아픈 게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뒷머리가 아픈 게 혈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가 약을 먹고 이게 싹 없어지니까 혈압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왔었어요. 야, 이거 내가 지금은 혈압약을 먹지만 혹여나 약 먹는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약을 못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억하고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이, 그 위기감이 제 마음 가운데 살을 빼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기 무렵쯤에 무릎에도 좀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거나 할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오거나 할 때 무릎에 좀 어려움들이 생겨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한 15kg, 16kg 정도를 한 3개월, 4개월 만에 살을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 4년 정도 잘 유지를 하다가 부산에 올라와서 또 좀 정신을 놨더니 다시 지금 좀 쪘다가 또 좀 빼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 끊는 사람이랑 살 빼는 사람이랑 절대 상종하지 마라. 왜? 그만큼 독한 인간들이 없다고. 담배 끊는 인간이랑 살 빼는 인간이랑 상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독한 걸 해냈어요. 제가 그 독한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독한 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제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남겨질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자극이 되어서 그 남들이 독하다고 하는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2번이나 성공을 했고요. 지금도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만 느끼는데 저 한 4kg도 빠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난간이 있고 유리로 앞이 가로막혀 있어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막 이렇게 후들거려서 밑을 잘 내려보지 못합니다. 높은 곳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건이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접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두려움, 그와 같은 위기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감이 사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뭐 치료나 수술이 당장 들어갈 문제가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위기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영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불안함, 영적인 두려움, 일종의 위기감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중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온 곳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왔을 때에 마음 가운데 위기감이 찾아왔고 그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깨어서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길을 멈춰서고 그 시선을 나의 삶과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뺏겨있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영적인 위기감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감은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건데 요것에만 꽂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그 문제만 보고 정작 봐야 할 병을 보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 이야기를 이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혼자만 알고 환자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거나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오히려 크게 봐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알려줘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또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정말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할 문제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영혼이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의 건강과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의 건강을 살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여전히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줘야 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어쩌면 이와 같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부분은 지금 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야, 이 시점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덩치가 더 커져가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 간다면, 그래서 그 속에 훨씬 더 많은 관계성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버린다면 그러면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뭔가 자극을 받고 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그게 목사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때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어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간음은 죄입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율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선과 관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때에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너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죄에 대해서 목사든 누구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 너는 그게 죄다라고 무분별하게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에 내가 목사로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서 너가 지금 말씀에 비추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죄책감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갑시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그런 교회가 되고,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아,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너가 죄를 지었구나. 말씀을 듣는데, 아, 그래, 저 말씀은 저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어있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내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두셨으니, 과거에 지은 죄는 지나간 거고, 현재 짓는 죄는 적당히 눈 감아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못 본 척 해 주시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죄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수고한 이 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구원받고 나니, 물질이 온전히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을 살리고, 물질이 부족하고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조금 더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갚아줄까? 오늘 밤새 고민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만나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이만큼 해가지고 덮어 씌워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내가 구원받고 나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들어가는 말씀이 기억나서 속에서 이만한 것이 올라와서 쏟아붓고 싶어도 억지로 꾹꾹 누르게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똑같이 되갚아줄 때 그것이 죄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죄를 깨닫는 그 마음,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깨닫는 은혜, 죄를 깨닫는 마음이 견고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죄를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마음이고, 또 그 죄가 내가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죄를 깨닫는 마음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아프게,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죄를 떠나야 되기 때문인데, 죄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가 아프게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실 때 그거 죄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 죄야? 라고 하는 것 알려주시고, 근데 지금 그게 죄인데 이 죄를 제가 짓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실 때, 아, 이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문제는 죄인 것도 알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네, 뭐 죄네요 라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가운데 간담최의 그 전공인가요? 교수인 그 조정석 씨가 연기한 이익준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환자를 이렇게 혼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환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간에 대한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그 장면에서 확인을 받는데 익준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왜 굳어지느냐? 이 사람이 간 이식 수술만 벌써 2번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간을 받은 게 아니라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간을 이식을 해줘서 그렇게 벌써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하는 그 술을 끊지 못해서 또다시 간이 나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도 아니고 한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딸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그로 인해서 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고 있으니, 건강검진에서 술을 먹고 간암 치수가, 간의 치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니까 익준이가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화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간 수술하다 많이 죽었습니다. 기증자도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이에요.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증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다시 간이 망가져서 오시면 이제는 뇌사자 간밖에 없는데 또 술 마실 사람을 어떻게 수술합니까? 뇌사 기증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왜 수술합니까? 제가 어떻게 또 술 마실 게 뻔한 사람을, 전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간이 나빠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딸 둘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해 줬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무엇보다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러오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가슴 가운데 그게 내 죄구나 알려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알기는 알았네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파야 돼요. 찔려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슴을 찌르는 두려움과 무거움과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살고 있을 때, 나의 길이 무너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죄의 무거움이 내 가슴을 짓누르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의 삶을 견디지 못하게,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의 삶을 견디지 못하게 흔들어 주십시오. 죄의 무감각한 인생이 아니라, 죄의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죄의 가슴 아파하고 죄의 마음이 찔려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아프게 찌르는 것,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죄가 아프게 찔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 교회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